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후루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저희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과 결과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생로병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위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이 환난과 공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시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전염병을 전 세계 특히 이 대한민국에 내리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여 중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죄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보호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서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들이 문을 열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널리 울려 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있사오니 일부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악한 권세와 악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간섭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깨달아 내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여 주님의 은혜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은 오로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언제나 넉넉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의 선을 이루고 주님의 복을 바라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남부산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이 지역 사회와 한국의 교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부산 교회가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설교 등이 온라인 유튜브 등으로 제공될 때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장로들, 성도들 상호간에 더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 인도하심이 우리 남부산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도록 매일 삶의 작정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 남부산 교회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믿음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에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저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신약 성경 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은 찾지를 못하여 사오나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앉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하여 드려사오니 이 떨어진 이 헌물이 서여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혼을 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이 있게 하시고 남부산 교회 특별히 당회에서부터 어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주님 붙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에서부터 탈피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 심령으로 오늘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결단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인 아버지 주의 모든 백성들이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남부산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온라인을 통하여 잘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임시당회로 모여서 우리 성전 예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구청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 우리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관에 이르기까지 다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그 약품이 우리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열어놨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안에 공기가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특별히 빨리 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의 사랑 난 알았네. 그 사랑 이제 난 알았네. 그의 사랑 난 알았네. 고요함 속에 깃든 비밀을 그의 사랑 난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난 이제 알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그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슬픔과 눈물 모두 아신다네. 그의 사랑 나 원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악함 물리치고 우리 구원하셨네. 그의 사랑 간구하기 원하네.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 죄 용서하신 그의 사랑 나 이제 알았네. 십자가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너와 나를 위해 오셨네. 십자가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는 다시 살아나셨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네. 내 삶의 안식 얻었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실망과 시리에 차 있는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때에 따라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도 있고, 그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람이 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 상황의 벽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할 때, 한계 상황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계 상황의 벽에 부닥쳤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회당장은 시대마다 그리고 장소마다 있었으며, 이 회당장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는 외동딸이지만은 그 외동딸은 그에게 인생과도 같았고 그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가장 예쁘게 생각하고 가장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그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약이란 약은, 좋은 약은 다 써보았고 유효한 그리고 능력 있는 의사란 의사는 다 불러서 치료하게 하였지만은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바라보는 이 아빠의 마음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망과 시리에 차 있는 그 야이로에게 그 동네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와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믿음의 싹이 트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에 와 계신다는 절대절묘의 기가 찬 정말로 골든타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네에 있다는 그 소식을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갔던 이 야이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찾아갔을까요? 느긋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뛰어갔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문제는 오직 저분에게만 있구나, 예수님에게만 있구나 하여 그는 모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간청을 듣고 그 다음 절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집에 가서
가는 도중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 소녀를 일으켰다는, 죽은 자에게서부터 부활을 일으켰었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닐 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삭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이야기와 함께 많이 배워왔고 많이 설교 들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삭교의 야이로라는 사람과 주님과의 그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야이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인간 한계 상황의 벽,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5장 22절을 한번 봐주세요. 오늘 5장 22절에 보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소식을 듣고 얼른 주님 앞에 가서 그는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가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 옛날 라합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멸망받아야 할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다 들려졌던 것처럼 소식은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와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라합 시대에 그가 들었습니다. 소식은 다 들었지만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가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부자를 사랑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건강한 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병든 자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총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그는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받게 되었나요?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세상에 많은 구원자, 이단자들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야이로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엎드려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고 깨달음에 따라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으로 그렇게 옮겼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았던 그 단계가 다 똑같습니다. 라합도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지요. 깨닫고 난 뒤에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결심을 했지요. 결심을 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던 그 모든 은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2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는 빨리 가서 우리 딸을 한번 만져주시고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뛰어가서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자 하고 빨리 뛰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큰 무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은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죽어가는 자기 딸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한 지체도 이루지 아니하고 한 시간에 즉시 뛰어가서 우리 딸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안수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느긋하게 큰 무리와 함께, 무리들 때문에 같이 달려가려고 해도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느긋한 마음으로 그 군중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 야이로의 마음은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만져주셔야지, 죽어가는 우리 딸을 어찌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말은 하지를 못하고 속에서 불이 끓어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을 만나서 치유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그 여인에게서부터 그의 인생의 상담을, 거기서부터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가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옷을 만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야이로의 마음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빨리 한 시라도 빨리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려줘서야 할 때인데 왜 저 도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렇게 느긋하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저 여인의 그 하소연하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마음이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 집에서 하인이 뛰어와서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절대절명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빨리 한 시라도 빨리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시고 느긋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야이로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그 야이로에게 빨리 가자라고 하시고서는 무리들과 함께 가시고 느긋하게 행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한 여인을 그 가운데서 당치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해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마침내 자기 딸이 죽게 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은 사실 이 야이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사실은 나사로가 죽어갈 때에 그의 동생들이 나사로를 초청하여, 예수님을 초청하여 빨리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빨리 오시어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간청함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더 머물렀어요. 여러분, 왜 그러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나사로에게나 오늘 이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나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되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그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응답이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가신 분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예배를 빨리 개최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주님께서 또한 이 분위기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살았던 예수님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판단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야이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소동네에 와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보시는 것이나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야이로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보통 어디를 가시면 걸어서 가십니다. 배를 타는 사건이 한두 번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여행길에는 대체로 보면 예수님이 걸어서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라사인 지역에서 오늘 야이로가 사는 이 동네에 배를 타고 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야이로를 보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를 더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바닷가에 계셨나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닷가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배를 타고 내리셨으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시고 바닷가에 큰 무리와 함께 서 계셨습니다. 무엇하고 계셨나요? 주님이 그곳에서 야이로가 오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가 오기까지 기다렸었던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해서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저 편안하게 화면을 통해서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놓으시기를, 마치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야이로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 아닌가, 세계가 망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특히 로마 제국 흥망사를 썼던 그 책을 보면 책 가운데 로마 제국 흥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1000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5가지를 지적해요. 5가지를 지적하면 그 내용을 보면 이혼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 때문에,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과 사치, 도덕적인 윤리적 타락 때문에,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로, 여러 가지 그 저자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5가지 이유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제국이 무너졌던 멸망의 원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되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멸망되거나, 정치가 불안하다고 해서 나라가 멸망되거나,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망한다면 IMF 때 우리나라는 망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문제가 약해서 나라가 망한다면 6.25 사변 때 우리나라는 망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한 데는 여러 가지 5가지의 이유가 있지만은 4가지 이유, 5가지 이유가 다 해당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만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외교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기도하는 그 백성, 주님을 찾는 백성이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야이로를 향하여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나요? 야단치셨나요? 너가 바리새인인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니까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목을 치려고 중상모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너가 바리새파로서 나의 목을 치려고 중상모략을 할 수가 있니? 그런 말 한마디도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야이로란 사람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손을 올려서 좀 안수라도 해주기를 바랬지만은 주님 앞에 같이 가던, 야이로의 집에 가던 그 도중에 만났던 12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주님께서 내 몸에 손을 타치해서 안수해 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야이로가 보는 그 가운데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내 딸도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못된 일을 했는가 그런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화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부산 교회 모든 가족들 개인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언제 나왔나요? 큰 무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큰 무리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는 것은 그 큰 무리들이 볼 때에 아하, 너는 이제 내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 너는 이제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여러분,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러 올 때 언제 왔나요? 사람들이 없는 밤에 왔어요. 왜?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이 야이로는 큰 무리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종교 지도자다, 너는 우리의 종교 영적인 지도자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이 야이로이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보고 그 큰 군중들은 그 야이로를 보고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이제 물러나야 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위신, 그리고 사람들의 눈, 이것을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두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 야이로는 주님 앞에 애걸복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줄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줄 줄 알지만은 그것은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야이로처럼 간청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야이로의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간청하십시다. 교회 나오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과 내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을 크게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야이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모든 민족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옵나니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다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다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하는 우리 남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근 한 달 동안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서로 보지 못하더라도 늘 기도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새벽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끈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을 잘 관리해 주시고, 꼭 예배가 있기 전에, 수요일과 주일 있기 전에 꼭 전화를 해주시고 신방을 관리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사랑의 끈으로 다 이렇게 허리에 사랑의 끈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그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1:1의 관계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이민으로, 유학으로 떠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또한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주의 모든 우리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